찬송가 375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75장 찬송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이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까지 418면 419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에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을 이어서 보면 왕을 세워달라고 백성들이 요구하고 끝내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뜻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왕을 요구하게 될 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줄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 보면 사무엘은 이제 본격적으로 왕을 세우기 위해서 누구를 왕으로 세울 것인가 찾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예비한 초대 왕으로 정하신 사람은 사울이라는 인물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를 하고 사울이 결국 사무엘을 찾아오게 되는데 그 과정을 설명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연처럼 보이는 연속적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가는 그 과정도 보면 이런 우연들이 다 연결되어서 결국 사무엘을 찾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삶에 은밀하게 개입하시고 또 때로는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은밀하게 개입하시든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든 나중에 깨닫고 나면 하나님의 그 세밀하신 인도하심에 놀라게 됩니다. 사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처음 왕으로 세움받게 되는 이 사울이 그때 초창기 때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 2절은 사울의 가문과 그의 외모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3절과 4절에서는 그가 사울을 만나러 가게 되는 첫 번째 과정으로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서 나서는 사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5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암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찾지 못하고 돌아오게 될 때 사환이 제안을 해서 사무엘을 만나기로 하는데 소녀들의 안내로 사무엘이 있는 곳을 찾아가게 되었다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단락별로 좀 구분을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이 사울의 가문과 외모에 대한 소개를 1절, 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사울,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1절을 보면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그랬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베냐민 사람이었고 기스라는 사람으로부터 족보가 시작돼서 올라가는데 다시 위로부터 족보를 좀 내려서 정리를 해보면 베냐민 지파 중에 아비야의 아들 베고랏의 아들 스롤의 아들 아비엘의 아들 기스의 아들 사울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베냐민 지파였다, 기스의 아들이었다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사울의 외모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아주 출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을 보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수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그랬습니다. 준수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토브라는 말을 쓰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할 때 썼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준수했다, 아주 좋았다, 보기 좋았다 이런 뜻이죠. 그냥 외모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용사처럼 키도 크고 체격도 좋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어깨 밖에는 안 왔다는 거예요. 그 위로 머리 하나가 더 있는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외모로 보면 정말 부족함이 없는 자였지만
나중에 이 사울이 변질되어서 망가지고 또 폐위되는 과정을 보면 사람에게 그 외모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울의 등장에 이렇게 외모에 대한 칭찬이 과할 정도로 나오지만 결국 그의 출중한 외모가 그를 지켜주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시작은 베냐민 지파에 그리고 아주 출중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사울에 대해서 알게 되는 단서가 되는 것이 두 번째 단락에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서 나서는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사울의 성품이라든지 사울의 됨됨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절부터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암나귀를 찾으러 가면서 사무엘을 만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랬습니다. 자, 아버지 기스가 사울에게 사환 한 명을 데리고 가서 우리 집에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오라 그랬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자기네 암나귀나 자기 가축들에게 독특한 표시를 해놓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발견할 수만 있다면 찾아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4절에 보면 사울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 이후로 보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지명들을 살펴보면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 사알림 땅, 베냐민 사람의 땅까지 두루 다니면서 찾아보았다 그래요. 이 지명들은 사울이 얼마나 광범위한 지역을 다니면서 아버지의 암나귀를 찾으려고 노력했는지 그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울의 성품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는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제 그 암나귀를 찾으러 가다가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제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우연한 계기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까 살펴본 것처럼 사울이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 사알림 땅, 베냐민 땅까지 두루 다녔는데 찾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세월 시간이 좀 흐르게 되면서 아버지가 걱정할 것이 염려되는 겁니다. 야, 이제는 뭐 나귀가 죽었나 살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귀 찾으러 보낸 아들이 살았나 죽었나 걱정할 것 같다 싶어서 돌아갈 계획을 하게 됩니다. 5절을 보면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의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랬습니다. 사울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늦게 돌아가면 아들을 걱정할 아버지의 마음까지 살피는 매우 배려 깊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때 갑자기 사환이 사울에게 제안을 하나 합니다. 6절에 보면 마침 우리가 있는 이 성에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가 기도한 것마다 다 응답받는다고 하니 우리가 그분에게로 가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한번 물어봅시다. 가르쳐 줄 겁니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근데 사울은 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근데 우리가 선지자에게 가면서 좀 무엇을 좀 이렇게 드려야 될 텐데 빈손으로 갈 수 있겠느냐? 음식도 다 떨어지고 이제 그에게 드릴 것이 없는데 어떡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사환이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아마도 사환은 이렇게 암나귀를 찾으러 몇 날 며칠을 찾으러 다니게 되다 보면 혹시 비상금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준비를 했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이번에 주인 사울을 데리고 암나귀를 찾으러 나온 이 여행에 은 4분의 1 세겔을 준비해 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아직 이게 남아 있으니까 하나님의 종에게 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말고 이것을 예물로 바치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좀 물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죠. 이걸 보면 이 사울은 초창기만 하더라도 매우 겸손하고 순종적이고 아랫사람의 이야기에도 매우 수용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환이 이야기하든 또 이따 살펴볼 여인들의 이야기라든 경청하고 잘 들어주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옛적에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했으니 지금 선지자라는 자를 옛적에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성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사람에게 주신 지혜와 이성을 잘 사용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써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직접 물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람 선견자라고도 하는 이 선지자에게 가서 묻곤 했다. 이런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선지자가 그 성에만 있다는 것을 알 뿐이지 성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사무엘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랬습니다. 이런 고대의 성읍들의 이 구조를 보면 대부분이 사람들은 높은 곳에 살고 거기에 성벽을 치고 외부로부터 보호를 합니다. 근데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 물이 있는 곳은 낮은 쪽, 계곡 쪽에 가야 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울과 사환은 사람들이 있는 성읍으로 올라가고 있었고 또 성에 살던 여인들은 물을 길러내려고 해서 밑에 계곡 쪽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중간에서 만났다라는 거예요. 자, 이 여인들을 보면서 사무엘이 혹시 어디 있는 줄 아는지 물어본 겁니다. 12절 이하에 보면 성읍에서 내려온 수녀들이 사무엘의 소식을 전합니다. 마침 사무엘이 당시 지방 성소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성읍에 있는 이 산당으로 지금 먼저 올라갔는데 지금 빨리 성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사무엘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성읍에서 좀 내려오는 길이었기 때문에 지금 사무엘의 이 경로를 막 보고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13절에 보면 이 화목제를 드리고 제물을 나누어 먹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전에 레위기를 공부할 때도 나왔지만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고기들을 주변의 이웃들과 나누어 먹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린 사람이 함께 먹을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함께 그 화목제 제물을 먹곤 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그때 사무엘이 먼저 와서 그 제물에 축사를 하고 요즘을 하면 축복하며 그 감사기도를 드렸다 이런 얘기거든요. 식사기도를 하고 나면 그때 이제 초청받은 사람들이 함께 그것을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 그거를 준비하는 것을 보고 내려오는 길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환과 사무엘이 소녀의 말대로 그 산당 옆에서 제물을 나누어 먹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14절에 보면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그 다음 본문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 만나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 사울과 그의 사환조차도 왜 우리가 이런 길을 가게 됐는지를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그러나 이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은 초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역사적인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9장 25절 이하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돌아보면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린 것, 그리고 그것을 찾아오라고 아들 사울을 보낸 것, 그리고 사환이 동행한 것, 그리고 돌아오려고 할 때 사환이 하나님의 종 사무엘에게 길을 물어보자고 한 것, 그리고 예물은 없지만 선지자에게 드릴 예물이 그 사환에게 준비되어 있었던 것, 또 사무엘을 만나러 성읍에 올라갈 때 마침 사무엘의 동선을 알고 있는 소녀들을 만나서 자세히 듣고 찾아갈 수 있었던 것, 또 때마침 누군가가 화목 제물을 드려서 사무엘이 성읍 산당에 올라오게 된 것. 자, 이러한 사건들의 연속 가운데 하나의 고리만 끊어져도 사실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의 연속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도록 예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도 우리 하나님의 세밀하신 예비하심,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사건과 만남들이 있지만, 사실 지나고 나서 보면 그 스치고 지나가는 것 같은, 우연히 일어난 것 같은 사건들도 다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무엇인가를 예비해 놓으신 사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초창기 사울은 정말 나무랄 데 없이 좋은 성품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외적으로나 성품으로나 왕이 되기에 충분해 보였습니다. 준수하고 출중한 외모에 겸손함, 순종, 경청, 배려, 이런 좋은 성품들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좋은 조건과 성품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왕으로 세움받을 때에는 이렇게 겸손하고 이렇게 경청하고 배려하고 사려 깊고 했던 그 사람이 중간에 변질되니까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결국 버림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위가 낮고 아무런 권한이 없을 때뿐만 아니라 지위가 주어지고 권한이 많이 주어질 때에도 처음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처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울이 처음 마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만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울처럼 우리도 중간에 변질되지 않도록 끝까지 처음 믿음, 처음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수많은 우연과 같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결정적인 순간들을 놓치지 않는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우시기 위해서 사울을 역사의 전면에 드러내시고 또 그가 하나님의 종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도록 보내심을 받는 그 과정들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연처럼 보이는 의미 없어 보이는 수많은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와 계획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도록 늘 영적으로 민감하게 해 주시고, 또 사울이 처음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출중한 외모와 겸손하고 사려 깊고 경청하고 배려하는 그 좋은 성품들, 그 좋은 조건들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마지막 하나님께 버림받는 모습을 미리 보면서 우리도 처음 신앙, 처음 사랑,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 잊지 않고 끝까지 유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